평안하십니까?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지혜의 시간, 마음잠언입니다.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내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작아졌던 마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돌아오는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조차 나를 잊으신 것 같은 막막함, 그 모든 감정을 품은 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머물 시편 6편에서 10편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부터 하늘을 우러러보는 찬란한 영광까지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성경의 모든 절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드릴 것입니다. 중간에 끊김 없이 한 편의 대서사시를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몸을 맡겨보십시오. 말씀과 말씀 사이의 해설은 당신의 생각이 쉴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제 깊은 숨과 함께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6편 밤마다 적시는 눈물.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방금 들으신 시편 6편은 고통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는 이의 비명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뼈가 떨리나이다. 영혼의 아픔이 육체의 통증으로 번져버린 상태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온몸의 기운이 빠지고 뼈 마디가 저려오던 그런 밤 말입니다. 6절에 담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밤새 홀로 흘린 눈물의 양을 알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 고통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지만 결국 8절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울고만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당신의 곁에 앉아 그 울음을 듣고 계십니다. 시편 7편 공의의 방패 아래로 피함. 시인의 고통은 이제 개인의 질병을 넘어 타인의 비난과 모함이라는 사회적 풍파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쫓길 때 지은 7편의 모든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화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가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살다 보면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받거나 나의 정직함이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방패를 들고 싸우려 하지만 시인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방패는 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그곳에 빠질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당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고 당신은 그저 그분의 방패 뒤에서 숨을 고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입니다. 시편 8편 온 우주보다 존귀한 당신. 이제 시인은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봅니다. 비교 의식에 지친 우리에게 건네는 부드러운 위로 8편 전체를 낭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존재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노래입니다. 4절의 질문을 가슴에 품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확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입니다. 저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 정교한 손가락으로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고 계십니다. 당신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져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존재이기에 그 자체로 우주만큼 무겁고 귀합니다. 오늘 밤 이 존귀함을 다시 입으십시오.
시편 9편부터 10편까지 환난 날의 요새와 보이지 않는 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9편과 10편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두 기도를 생략 없이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선급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가난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궁핍한 자들의 희망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하이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찬탈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높이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구편과 시편은 우리가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시편 1절의 탄식은 우리의 것과 닮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4절의 선포를 보십시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그릇을 넓히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속한 위협은 사라질 것이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시간, 이제 오늘 나눈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 중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5가지 약속을 나의 고백으로 선포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읽으면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 고백이 당신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릴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셨고 내 울음소리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 속에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든든한 방패이십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라는 화살은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우주를 만드신 분의 가장 소중한 걸작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환난 날에도 내가 피할 곳이 있기에 나는 오늘을 견뎌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이미 나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 6편부터 10편까지의 모든 말씀을 해설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평안을 심는 시간입니다. 잠을 청하셔도 좋고 가만히 앉아 말씀의 파동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시편의 숲을 거닐어 보십시오. 74개의 절, 수천 개의 단어가 당신의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밤을 지새우던 마음은 이제 시편 8편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던 밤은 시편 7편의 방패 아래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긴 시간
말씀 앞에 머문 이 귀한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이분의 영혼을 씻어내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물처럼 이분의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잘 견뎌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평안히 쉬십시오.